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능력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공간과 모든 시간에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일명이 붙기를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지만 이스라엘에 변화산이라는 이름의 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성지순례에 가면 평지에 이렇게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산이 탈보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탈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탈봇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탈봇은 꽤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이사라 빌립보가 북쪽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하면 헐몬산, 지금도 여름에 눈이 녹지 않는 아주 높은 그런 해발을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는. 그래서 거기서 눈 녹은 물이 고여서 이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주로 그 수의 물의 그 자원이 되는 그런 산이지요. 그래서 그 산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해놔서 왜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헷갈리게 하나 하는 그런 그 복음서 기자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거꾸로 놓고 보면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갔다는 그 산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기명을 하셨겠지요. 헐몬산이든지 아니면 탈봇이든지 감람산이든지 이렇게 어떤 산이 지역적으로 또는 본문의 흐름에서 중요했다고 한다면 왜 빼놨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갔다 생각을 해서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더라도 또 헐몬산에 탈봇산에 올라가서 여기 아니야 사람들은 저쪽 헐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도 마시고 또는 뭐 여기다 하고 그리고 어디 그 스팟이 어딜까 이렇게 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9장 1절까지 있는 말씀 다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내가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누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맨 처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렇게 천명하시면서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누는 매우 아주 그 복음서 전체 흐름 속에서는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처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일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었겠지요. 또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죽는다 하는 말에 꽂혔겠죠.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못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버럭 이제 짜증을 내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을 걸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아주 폭탄 같은 선언이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 다 본다는 건 아니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많이 화두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한다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아직 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태 오시지도 않은 주님에 대한 거니까 이건 설마 착각하셨겠지, 시간 잘못 계산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우리가 꼭 종말론을 얘기할 땐 두 단어를 씁니다. Already but yet. 이미 오셨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건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친 건 병들고 삶은 불편하니까 좀 편하게 살라고 하셔서 그것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이 없는 나라다. 죽은 자를 고친 것은 그냥 목숨 연명하고 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암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일들은 뭐냐? 그것은 먹는 것에 굶주린 사람들의 그 대책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먹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맛보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것을 통해서 다시 정말로 그 맛본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주께서 거기서 변형을 하십니다. 어떻게 변형하십니까?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입었던 옷이 하얀데 이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혔다. 새 옷은 아닌가 봐요. 주님이 그냥 결혼도 안 하시고 집안 떠나신 지 오래되시고 남자들 제자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옷을 이렇게 세탁하면서 사셨겠어요? 후저분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몰골은 참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몰골이 한 순식간에 하얗게 그렇게 그리고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하고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근데 거기에 나타나서 주님과 같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는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칩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간직하고 싶은 순간이죠.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가리더니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죠. 그러고 나서 삽시간에 그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과 제자들만 남았다. 주님의 옷도 허름한 옷으로 바뀌었겠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대개 두 가지, 이 말씀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꼭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여기서 일어났을까?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마가는 여기다 기록했고 주님은 이때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맛보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엿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흰 옷을 주님이 입으셨다는 것은 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흰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아주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지요. 또한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을 볼 텐데, 그런 성인들을 볼 텐데 그들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엿보게 하시는 그런 장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물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이게 사실이냐? 이게 정말 여기에 기록한 그대로 그때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산에 올라가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변형되어지는, 그래서 갑자기 누더기 옷이 하얀 아무도 빨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세마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에이 뭐 설마, 햇빛으로 인해서 확 비치니까 좀 누더기지만 이렇게 확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착각했겠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럴까 하고 귀가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적 사람인데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까? 그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가 슬그머니 팔을 내면서 아니야 이거는 엘리야와 모세가 정말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야? 예언자의 대표자 아니야? 모세가 누구야? 율법의 대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과 예언서 속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지고 말씀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느냐 이것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건 그 의미다 라고 얘기하면 금방 솔깃해집니다.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꼭 그렇게 뭐 들렸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그 큰 울림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이 보니까 하늘에 들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그렇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이 확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제자와 주님과만 남았다라고 하면 뭐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 왜? 다시 돌아온 거니까, 이상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끔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는요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둘 다 놓쳐서는 안 된 질문입니다. 특별히 의미를 놓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고고학적인 연구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지금 내게 여기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한 것들에 계속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단 거기에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을 또 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의미를 찾다 보면 허구가 되어질까 참 쉽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산에 안 올라가셨는데, 변형도 안 되셨는데, 엘리야와 모세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이렇게 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일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저 우리의 상상일 뿐, 우리의 바람일 뿐,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처음 신학교, 제가 1972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는 실존주의 철학이 아주 팽배하다가 이제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계에서는 실존주의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신학은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사실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럴 때입니다. 처음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성경에서 배울 때 제게 아주 충격적인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해석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으로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똑같이 복음서를 볼 때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역사적인 인물이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내 말을 똑바로 들어라.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나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똑바로 알아들어 라고 해서 그냥 깨갱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네,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사실,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실에 거기에 의미를 두면 허구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그와 같은 허구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그런 상식의 범주에서 그렇게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 사건부터 시작해서 주님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 가운데 얼마나 몇 군데나 내가 내 상식이나 내가 아는 어떤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데 묘해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걸 보면서는 이것은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어떤 것은 이것은 팩트가 팩트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개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상식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내가 경험할 수도 있고, 누군가 경험해 봄직한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용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그저 의미에 대한 것으로 점프해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이 말이 역사적 사실로 내 속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다음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르침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 윤리적인 높은 차원에서의 가르침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하나의 가르침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변화하는, 주님의 변형하는 이 높은 산에서의 경험, 사실은 그 경험 속에서 그저 믿어지는 것은 끝자락뿐입니다. 삽시간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제자와 주님만 만났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용납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옷이 갑자기 휘어지고 하는 일들은 어쩐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제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찰나에 지나간 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아주 뭐 눈kap할 사이에 지나간 건 아니겠지만 그리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 마가의 기록으로 보면 그 일들이 그저 불과 얼마 동안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루, 이틀, 열흘, 한 달쯤 계속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엘리야하고 모세도 같이 거기서 기숙하고 거기서 같이 캠핑하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뭐 이랬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정말로 받아들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근데 이게 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축복과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게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짧아요. 사실은 주님이 3년 동안 하셨지만 3년이라는 세월, 아이고, 군대 말고는 그냥 다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짧아요. 더군다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뭐 그렇게 급하셔가지고서 잠깐 그것도 일순간의 일들만 보여주셨는가.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주께서 주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냥 한 숟가락 먹으면 벌써 알잖아요. 오, 맛있어. 이야, 이 된장찌개 이래야지. 그리고 그 집은 맛집이 됩니다. 그리고는 갔다 와서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원숙 교우님이 한국 가실 때 그때 가서 어디에 가면 뭐 먹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냥 덕수궁 옆에, 이름도 지금 또 잊어버렸다. 하여튼 유밀면 거기 가가지고서 모밀국수 좀 먹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길 몇 번이나 갈게요. 별로 안 갔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때 그러면 너 거기 갔었어? 그럼 갔었지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갔어? 한 두세 번 갔어. 야야, 그 두세 번 간 거 가지고서 무슨 그 집을 맛집이라고 그래? 그럼 어떤 사람은 뭐 거기서 한 달, 두 달 살다가 맛집이라고 말합니까? 짧았지만 강한 그런 그 경험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주 박혀 있는 게 많습니다. 맛집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에이 안 가봤지? 가봤어 라고 대답하지. 야야, 내가 간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집이 맛있다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간 게 뭘 중요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봤다는 짧지만 강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서는 그 일들에 대한 강한 증언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하셨습니까? 대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강렬하지만 짧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머물고 싶지만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혼돈되기도 하지요. 이걸 다시 좀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 안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여기 베드로는 이 짧은 그러나 강렬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쓴 베드로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은총을 주셔서 이게 좀 오래 가야 그래야 감사하지. 어떤 분은 병 낳고는 꼭 5년 시한부를 걸어요. 재발하면 안 된디야.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속에서 경험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지금은 이제 아프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편의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편리시설이 아닙니다. 왜 그 은혜와 축복을 하십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그 사람, 그 나사로가 계속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을 놈을 또 살렸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죽음이 없는 그 삶을 살 수 있겠다. 왜 오병이어를 먹여가지고서 5,000명을 먹입니까? 한 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짧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경험한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지난해까지는 힘들게 살았는데 올해 이렇게 형편이 펴가지고서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내년 돼서 그 형편 사라지면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내 삶에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장차 올 주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도 이번 주간 좀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들어서 아파가지고서 한 주간 집안에 못 나오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전인가 밤에 혼자서 있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엄살핀다고 하지 마십시오. 몸살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짧게 오는 생각이었습니다. 밤에 나 혼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면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허접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가치의 기준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영롱한 보석처럼 내 속에 다가오는 그런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불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짧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소망에 대한 것을 다시 확증해주고 엿보게 하셨던 것, 바로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나아졌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내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엿보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